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만나교회는 선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오늘 11일 주일부터 25일 주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영상 설교로 대신하게 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되어지는 기간 동안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또 신앙의 생활을 잘 이어가시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소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신 그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또한 그 소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려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소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에는 6개의 동사가 담겨 있는데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 4개의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이고 건설하고 심고 이 2개의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부정적인 일, 긍정적인 일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이 대화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셨고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대답하시는데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본다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본다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지켜본다는 말은 쇼케드라고 발음이 됩니다. 비슷한 발음을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문학적 표현 기법으로서 언어 유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지켜보심이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예레미야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를 봅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을 생각해 보면 팔팔 끓고 있는 가마솥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곧 팔팔 끓고 있는 가마솥의 물이 쏟아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만약 팔팔 끓는 가마솥이 완전히 기울어져서 그 물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쪽에서 아래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에 대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는 심판으로서 재앙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과 행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장 18절 말씀에요.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예레미야 7장 1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레미야 26장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그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과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들을 보호하신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과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것은 이웃에게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라는 말씀처럼 부정적인 의미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심판으로서 재앙을 말한 것입니다. 그 재앙은 지도상으로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위치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을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려 황폐하게 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재앙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와 같이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는가? 여러분 10절 뒷부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설하며 심게 하리라. 건설하는 것은 새로 짓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이미 뽑아 놓았던 것을 다시 옮겨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그 땅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을 정화시켜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긍정적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은 심판보다 구원과 회복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워져야 할 시간을, 새로워져야 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적인 대재난을 겪은 세대, 코로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재난은 사람들이 추구해온 이기적인 가치들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결과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가치들이 변해야만 우리가 서로 안전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말은 최근에 우리나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코로나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한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책의 내용에서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재난 유토피아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거대한 재난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겪은 가장 심각하고 힘겨운 재난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이란 우리에게 고난만 안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재난은 예기치 않은 어떤 유토피아적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난이 뜻밖에도 질적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것을 재난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현상적으로는 생활의 불편함,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 단절, 우울과 불안, 불신과 분노 등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에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규칙들이 깨지고 체제가 전복하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구조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사회적 유토피아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를 말합니다. 재난 유토피아는 재난이라는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질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회로 도약하게 하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불안해했었습니다. 혹시라도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옮겨갈 수도 있고 어떤 확산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때 도시를 폐쇄하고 봉쇄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대구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집에 머물렀고 다른 지역의 의사들은 자원하여 달려갔으며 119 구급대원들도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대구를 향해 줄지어 들어가는 구급차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또 마트에 물건을 훔쳐가거나 사재기 하는 사람도 없었고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모아 대구로 보냈는데 동참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구조하고 돕고 보살피는 유토피아의 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그 뉴스를 집에서 보면서 신앙의 차원의 유토피아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면서 재난의 자리로 달려간 의사들, 구조대원들, 봉사자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도움이 아니라면 도울 수 없는 상황이기에 또한 혼자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그저 제 두 아이에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재난은 우리에게 가져다준 많은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안전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난이 오기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사회를 향해 함께 그리며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모두가 새로워져야 할 때라는 기회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간 재앙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워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미래와 희망, 그리고 그 미래와 희망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은 평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온 마음으로 찾게 하는 것, 그 마음의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건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길과 행위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새롭게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 중심에 세우게 하시는 것이고 내게 중요했던 것들은 내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밀어내어 멀어지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삶으로 가능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우리의 재난의 때에 사람들이 서로 구조하고 돕고 보살피는 모습을 보았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할 때임을 자각해 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라는 말은 가운데, 너희 중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은 땅에 속한 소유의 가치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자본의 가치, 즉 돈을 추구하는 가치에서 존엄의 가치, 생명을 추구하는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은 서로를 밟고 먼저 되려는 경쟁의 가치에서 서로 구조하고 돕고 보살피는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재난의 때는 비록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 모두가 새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때이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우리 만나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과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 평화, 기쁨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난의 때에 서로 구조하고 돕고 돌보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